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반전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이 그 오네시모, 그 옛날 노예였던 그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제 다시 보내면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부탁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세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빌레몬은 그 사랑이 많고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제 칭찬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레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너에게 정말 잘못된 죄를 저질렀던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을 보여봐라, 요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빌레몬에 그런 요구를 했냐, 괴롭히려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본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겸손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여호수아도 그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을 했었던 것은 그가 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그에게 하신 것이다,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확인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혹시 듣다가 부담이 되면 도리어 그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자격이 생겼구나 라는 사실에 도리어 이제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사도로서 그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너가 이제 동역자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일꾼이 되었으니까 용서하는 모습을 당연히 너가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하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죄에 익숙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권면이나 부탁보다는 그냥 명령이 더 익숙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습관을 우리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간청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간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용서도 쌍방간에 오가는 게 있어야 이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압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거든요.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알지 사실은 실제로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용서가 안 되느냐?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니까 상대방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내가 용서해 준다 한들 감사하지도 않고,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가 왜 나를 용서해? 이런 식으로 전혀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사과하고 감사해하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수시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어보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러한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닮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실천하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제 주제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반전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오늘 이렇게 잡았는데요. 반전을 일으키실 예수님을 기대하자라는 것을 이제 오늘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를, 내가라는 건 바울이고요. 이제 그를이라는 것은 그 오네시모,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내 옆에 그냥 두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감옥에 지금 자신이 갇혀 있으니까 나의 이제 손발이 되어서 역할을 해줄 그런 이제 동역자로서
오네시모를 내가 쓸 수도 있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심부름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동역자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 1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의 동의 없이는 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오네시모가 만약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이제 손발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선정을 해서 자기 옆에 이제 동역자로 두어서 실제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 만약에 그랬는데 나중에 빌레몬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 오네시모 저거 예전에 내 돈 가지고 도망친 놈인데 이거를 나중에라도 혹시 알게 되면 혹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죠. 자초지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막 이렇게 해서 시험에 들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동의를 미리 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의 이 모든 상황,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겪었고 그래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그래서 빌레몬의 그 동의까지 얻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동역자로 두고 써도 되겠냐라는 거를 이제 동의까지 얻어서 오네시모와 이제 일하기 원했기 때문에 너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일하기 싫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빌레몬이 만약에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옆에다 동역자로 두고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기분이 나쁘지만,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지만 바울이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냥 그렇게 하게 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혹시 찜찜하니까 나는 자진해서 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상황을 모두 알려서 빌레몬이 자진해서 허락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의 동의를 얻기 원했던 그 이유는 빌레몬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그 은택을 베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의를 이제 구했다라는 것이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잠시 떠났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돈 갖고 도망쳤던 거, 튄 거죠. 그래서 그 도망을 쳤던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데,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고 아마 그가 도망갔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오네시모가 계속 그냥 빌레몬의 노예로만 지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시에는 그냥 노예 사고 팔고 이러는 게 아무런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물건 사고 팔듯이 노예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언제든지 헤어져서 걔랑 모르는 사이가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관계였을 텐데, 걔가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가 회심해서 영적인 동역자가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형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 너나 나나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할 그런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걔가 도망친 것이 그냥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냐라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오네시모가 잠시 도망을 쳤던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형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건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섭리가 여기 숨어 있지 않겠냐라고 바울이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자,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바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과거 노예 출신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이 노예였던, 도망쳐도 어쨌든 노예는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든 주변의 사람이 누가 했든 돈 주고 사서 자유를 주거나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를 들어 노예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죠. 빌레몬, 너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든지 또는 주 안에서 생각을 하든지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사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네시모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니 너는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냐. 그러니까 너는 그를 형제로서 더욱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형제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게 감격은커녕 사실 황당하거나 섭섭한 마음 가졌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돈 훔쳐 달아난 그런 노예가 갑자기 변화됐다고는 하는데,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처럼 예전에 그 밀양인가요? 그 영화 보면은 자기 변화됐다고, 거듭났다고, 자기가 그 죄 저질렀던 사람에게 난 용서도 안 구하고 그냥 막 하나님께서 나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난 죄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좀 열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황당하거나 섭섭한 마음 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용서를 구하러 보낸 거죠.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너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사실은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권면을 한 거죠. 얼마나 그렇겠니? 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지 않니?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야 돼 라고 이제 권면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너는 여러모로 육신적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형제로서 그를 받아들여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동반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동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네가 나를 동반자로 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워낙 인지도도 그렇고 사도로서 그 명성도 그렇고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이제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도 갖고 이제 기쁨도 갖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당연히 바울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뻐했는데, 그것처럼 그래서 네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요 형제로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먼저 번에 바울이 얘기했었죠. 오네시모는 바울의 속사람 같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12절에서요. 오네시모는 나의 속사람과 같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다고 똑같이 오네시모를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네시모를 너가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와 동역자로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 1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혹시나 빌레몬이 용서를 못할까봐 보내면서도 혹시 용서 안 하고 큰일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자꾸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것,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를 내가 정말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오네시모를 좀 같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빌레몬 네가 나 바울을 영적인 동역자로 여겨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같은 동역자로 여겨서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 주어라 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이 1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삼을 수 있었지만 먼저 그 빌레몬의 동의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14절까지 내용이고요. 오네시모가 잠시 도망을 쳤던 것은 영원한 형제가 되려고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너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1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동역자로 네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형제와 동역자로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1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리고 이제 그 구구절절 이렇게 딱 느꼈을 때 바울이 막 이제 빌레몬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막 노력하고 막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우리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데요. 반전을 일으키실 예수님을 기대하자. 오네시모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 왜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그 섭리가 깔려 있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를 결론으로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요 주제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나머지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전을 일으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6,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 노예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를 이제 동역자로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사실 따져보면 바울처럼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율법의 그 노예로서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기만 했잖아요. 그 도망치기만 했었던 그런 아주 무익한, 정말로 무익한 그런 종이었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도 똑같이 역시 노예로서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고 담대하게 주인의 돈까지 훔쳐서 도망쳤죠. 이제 그런 도망치였던 아주 무익한 종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 예전과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성령님과 연합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예전처럼 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그의 속사람을 주목을 해서 이제 그를 형제와 동역자로 대해야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사람의 속을 볼 방법이 없잖아요. 속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속사람을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려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공의회원들이었습니다. 이 공의회원들은 그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의 겉모양만 보면서 이제 비웃었어요. 뭐 저렇게 광야 가서 아무 사람도 없는 데 가가지고서 저렇게 낙타 털이나 집어입고 뭐 있는 척이나 하고 있냐. 그러면서 비웃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찮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외모도 별로셨다고 그러잖아요. 외모도 별로셨고 학벌도 사실 자기네들 입장에 따져보면 학벌도 없어요. 뭐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보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벌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백성들 모아놓고 막 가르치시잖아요. 그 가르쳤을 때 제사장들이 그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칠 권위는 제사장들한테만 있는 건데,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데, 배우지도 않은 네가 뭔데 백성들을 막 함부로 가르치냐, 막 이렇게 아주 교만한 표정이 막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냐,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뜯어먹는데 그걸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 그렇게 말하는 거 신성모독 아니냐, 당신이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사탄에 힘입어가지고서는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아주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외모와 학벌만을 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 좀 안답시고, 그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 좀 안답시고 예수님께 그 조항 들이밀면서 계속 잔소리를 해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는데, 제자들도 그 어른들한테는 막 잘하면서 어린애들은 그 외형만 보고 하찮게 보는 거죠. 예수님 곁에 올라오면 막 밀쳐내고 막 가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이제 외형만 보고, 또 그런 거 하면 마태복음 19장 보면 그 부자가 찾아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 부자 청년 찾아오는데 그 야고보서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라면 아주 껌뻑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혹시 부당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부자들을 옹호하고 그들 편에 서곤 했어요. 그러니까 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너희를 재판석에 넘기고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부자 좋아하냐,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네가 탄식을 해요. 자기는 부자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처럼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뭐 그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대부분은 사람들을 그냥 겉모양만 보고 판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상태가 아니라 혼과 육신의 그냥 상태만 보면서 그냥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또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근데 교인들조차도 학벌 중요하게 여기고 부자들 존중하고 뭐 사회적인 위치나 뭐 가문 따지고, 무엇보다 잘생기고 이쁘면 참 좋아해요. 신학교에서조차도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들 이렇게 쭉 뭐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조건들 얘기하는 것 중에 외모가 들어가요. 이런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더 잘 먹힌다는 거지.
그렇다면 뭐 성형수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이 시대 신앙 상태가 어떻구나.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생겼으면 이런 얘기 못 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 아주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러니까 예수님도 그 외모를 중시하는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오셔서 활동하셨다. 이렇게 되시면, 뭐 외형이나 무슨 뭐 학벌이나 이런 거 중요하는 이 시대에 활동하셨으면 200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조롱받고 똑같이 멸시를 당하셨을 것이 아주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역사는 무섭도록 똑같이 반복이 되고요.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매번 매 시대마다 반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자 청년, 그 외형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나 뭐 유대인들처럼 막 부자라고 뭐 그 잘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전혀 중시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너 가지고 있는 부 다 버려. 이렇게 아주 직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이제 겉모양만 지금 멀쩡할 뿐이지 너 지금 속사람, 너 영상태 지금 심각해.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배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들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였죠. 가령 뭐 베드로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외형만 보면서 야, 베드로는 저 배운 거 없이 무식한 어부 출신이니까 그래도 학자 출신인 바울이 훨씬 낫겠지. 이렇게 바울을 존중하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일부 있었고 또 반대로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고 바울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훨씬 낫지. 이렇게 또 베드로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외형만 보고서는 겉모습만 보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차별을 두지 않고요. 두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한 똑같은 사도로서 차별 없이 그 사람들을 대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나온 그 두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신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을 굉장히 잘 가르쳤던 아볼로요. 아볼로가 말씀 잘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잘 가르치는 그 아볼로를 보면서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가 잘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가지고 도리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 영을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평신도가 하더라는, 평신도가.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선배들, 신앙 선배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중시하느냐? 사람의 겉모양, 즉 뭐 학벌이나 부나 뭐 외모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 뭐 이런 걸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의 상태를 중시했다. 그걸 또 중시를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과거 모습일 뿐이고 더 이상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속을 주목해서 그를 동역자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권면을 하면서 너도 이제 더 이상 과거 네 밑에 속해 있던 노예로 오네시모를 볼 것이 아니다.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그의 영에 주목해서 그를 동역자와 형제로 대해야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거나 또 세상 사람들을 보거나 또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뭐 외모나 학벌이나 또는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뭐 가정 형편이나 뭐 재산이나 가문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별로 안 좋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겉모양이 아닌 영의 상태를 보면서 서로를 대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초대교회와 같은 이 영의 공동체 또 성숙한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반전을 일으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도망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동반자가 되려고 그랬나 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 오네시모가 나에게도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으니 빌레몬은 육신적으로나 예수님 안에서나 오네시모의 변화가 너 얼마나 더 기쁘겠니? 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만약 오네시모가 이게 정말로 변화된 게 맞다.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게 만약에 안 변했는데 변한 척한 거라면 혼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변화된 게 맞다면, 그리고 바울이 보증하잖아요. 바울이 보증하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정말 맞다면, 그러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정말로 축하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또 그랬겠죠, 실제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15절에서도 이게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다 예수님의 섭리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겉모양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제 속사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사람 속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기뻐해야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그 인간적으로는 이 빌레몬이 좀 섭섭하거나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의 성품을 지금 바울이 칭찬하는 그 성품을 봤을 때 빌레몬이 막 노예들에게 막대했을 사람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핍박하거나 막 학대하거나 이랬을 사람인 거 아니고 도리어 잘 대줬을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의 재산까지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렸으니 그런 오네시모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게 뭐가 이쁘겠어요. 하나도 이쁘지 않지. 도리어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배신감도 아마 컸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들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당황스러웠을 수 있을 거예요. 편지를 처음 봤을 때 아니 오네시모가 변화됐다고? 야 근데 어떻게 과거 생각 났겠죠 당연히. 그러면 저 황당한 일이다 이거,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여러분 이렇게 당황스럽게 진행이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빌레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참 좋으신 분이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미리 말씀해 주기도 하세요. 그리고 힌트를 주기도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날 거니까 마음 준비해야 돼 라는 걸 힌트를 주기도 하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경우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빌레몬에게 전혀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무시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전혀 아니고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막 미리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일에 도리어 방해가 될까봐 그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가령 그 바울은 전도 여행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고난과 고통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열된 그 고난과 고통의 그 글들, 그 고통들을 그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셨다. 너 3일 동안 앞으로 바다에 빠져 있을 거야. 앞으로 며칠 동안, 너 일주일 동안 굶을 거야. 막 이런 거 일일이 다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마 전도여행 제대로 못 갔을 거예요. 그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걸 앞으로 이런 고생을 하겠다는데. 물론 사도행전 그 마지막에서 배가 파손될 거고 우리 다 구원될 거다, 이런 건 일부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이런 그 낱낱이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님 손만 붙잡고 계속 따라갔으니까 바울도 그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도 이겨내면서 순간순간 그 일을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 있잖아, 너 도망갔더니 걔 로마로 도망갔어, 이걸 만약에 미리 알려주셨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빌레몬이 그 인간적인 마음에 그 돈 갖고 튄 놈이 그 로마로 갔어요? 당장 잡아야지. 그래서 괘씸한 마음 품고 로마로 가서 오네시모 잡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거나 바울의 동역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꾼 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네시모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그 모든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일을 다 진행하신 이후에 빌레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셔서 그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저도 예전에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고 힌트도 주세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 힌트를 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일을 진행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막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봐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냥 우리 손 그냥 탁 붙잡고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실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앞길을 모르니까, 앞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닥치는 일이 고되더라도 인생길을 그 순간순간마다 겪으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요,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마주대할 때 있잖아요. 당황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인간적으로는 이게 당황스럽고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이거 예수님께서 나 모르게 일을 진행하신 다음에 지금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는 아직 내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가지고 사람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서 사건조차도 내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 있어가지고 아, 일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뭐가 숨겨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예수님께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 때는 내가 좀 섭섭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일을 진행하셨을 때는 나를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나 나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빌레몬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일을 그렇게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때때로 이제 우리에게 일을 알리지 않으시고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시지만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서로에게 미리 알리고 허락을 구한 이후에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내가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놓고 그렇게 뭐 오네시모를 자기 동역자로 삼는 일을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알려주면 이거 빌레몬이 인간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에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건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 그냥 남들 모르게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일 진행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줄 알아.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보실 수 있고 또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지만 인간인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허락과 동의하에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스럽겠지만 예수님께서 일하신 결과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방향으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하기 전에 서로에게 동의와 허락을 먼저 구하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예수님을 기대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반전의 삶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아시죠? 세옹지마의 뜻도 아시잖아요. 세옹지마가 그 인생의 화복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유래도 아실 것 같은데 그 중국의 그 북쪽 그 변방에 어떤 한 노인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르던 말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말 한 마리가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막 위로하니까 이게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후에 정말로 그 도망갔던 말이 막 야생마들을 막 우르르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부자 되셨다고 막 축하한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나한테 재앙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또 이러는 염세주의자인가 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아들이 그 중에 말 하나 타가지고서는 이렇게 골라가지고 타다가 떨어져가지고서는 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위로의 말을 전하니까 노인이 또 덤덤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이 나한테 복이 될지 또 어떻게 알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얼마 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 젊은이들 다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다 죽고 살아 돌아온 사람도 정말 심각한 막 장애인이 돼가지고 다 돌아왔는데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아들은 장애인이었던 바람에 징집 자체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 그 여러분 우리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가 그 변방 노인의 말, 그라는 그 뜻의 세옹지마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고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평안을 유지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드린 게 마찬가지인데요. 그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 재산을 훔쳐다라는 거 오네시모요. 그거 진짜 도움 안 되는 그냥 노예예요, 진짜. 정말 그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심하게 정말 싸가지 없는 노예였던 거예요. 그냥 무익한 노예. 아무 정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빌레몬의 동역자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세옹지마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세옹지마와 같은 이런 반전의 역사를 정말 더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눴던 이 두 말씀을 여러분 결합해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살다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적용 1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겉모양만 보고 속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도 겉모양만 보면 안 되지만 사건도 겉모양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당황스럽지만 이 너머를 자꾸 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 2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게 나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진행하신 일을 지금 알려주신 것이로구나. 이 사실을 빨리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셔서 지금 내 앞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노인처럼 일희일비하지 말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길로 인도될 것을 믿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왜 반전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조차 모르는 그 중국 노인은 그 원인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뭐 좋은 일이 벌어졌다, 나쁜 일이 벌어졌다, 이거 왜 그러는지 원인도 모르지만 그냥 인생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지고 이러더라. 그냥 자기 지혜로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반전의 원인이 왜 일어나는 건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노인보다 더더욱 평안을 유지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큐티하고 있는 거 여호수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데 1세대가 다 죽는 것을 그 다음 세대가 눈으로 봐야 됐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 뭐 삼촌, 뭐 고모들 다 광야에서 그냥 죽어가지고 사막에다 묻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해야 됐었다고요. 그런 일을 겪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 죽는 것을 지켜봐야 됐어요. 그런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섰을 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느냐고요. 그래가지고 그토록 염원하던 이 가나안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모든 일들은 다 잘 될 거야라는 희망을 품었겠지만 사실 일이 뭐 이렇게 잘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시다시피 백성들을 모르게 정탐들을 파견했잖아요. 근데 정탐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되죠? 발각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일이 꼬인 거지. 그 람보가 뭐 명령 수행하러 나갔다가 처음부터 일이 막 꼬여 돌아가는 것처럼 그 정탐들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발각됩니다. 그럼 일이 실망스럽게 전개가 되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발각이 되는 바람에 라합의 집에 급하게 숨어가지고 라합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게 되죠? 여리고성 전체 분위기를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돌아다녔어야 이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게 적이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고 눈치로 딱 알았었어야 되는데 라합을 통해서 고백을 다 들은 거지. 그러니까 기쁨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파악하는. 그래서 무사히 돌아온 이 정탐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럼 이제 뭐 편하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었죠. 들어가기도 전에 뭐부터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요르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 거세게 흐르는 요르단 강물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만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르단 강물이 멈추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르단 이제 건넜으니까 일이 해결됐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여리고성을 이걸 무너뜨리고 싶어도 너무 단단해서 이건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의미의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로 점령해야 될 아이성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작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아이성을 그냥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다가 점령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하죠. 사람도 막 죽고. 그래가지고 낙심 가운데 빠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이성의 점령 실패 원인은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반전의 말씀을 듣게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간에게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지파별로 막 가문별로 제비를 뽑게 하시면서 점점 압박해 들어가시죠. 아간을. 그런데 아간이 이렇게 압박해 들어올 때 중간에 자기가 손들고 제가 사실 훔쳤습니다 라고 자백하면서 회개를 했더라면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아간이 끝까지 침묵하잖아요.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결국에서는 죄가 발각되어 가지고 반전 없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이 앞부분만 대충 정리해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세부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반전의 연속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정탐 사건, 요르단 사건, 여리고 사건처럼 기쁨의 반전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성 실패, 아간의 죽음처럼 슬픔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요. 전혀 아니고요. 절망과 희망의 반전, 슬픔과 기쁨의 반전이 연속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데 여호수아서의 그 교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기쁨의 반전의 역사가 계속되지만 자기 힘이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불순종하면 슬픔의 반전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옛습관을 지금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 실패를 맛보게 하셔서 옛습관을 뜯어 고치시고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첫째 주에 나눴던 야고보서 말씀처럼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겉모양만 보는데 익숙한 우리이기 때문에 자꾸 이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야. 이거 최악의 사건이 될 거야. 이건 뭐 내 인생 완전히 망칠 거야.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는 한, 또 그걸 계속해서 훈련하는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담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고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기쁨의 반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누면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겉모양만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양이 아니고 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속사람이에요. 그 사람 영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 역시 우리가 일어나는 건 상황 역시 겉모양이 아닌 그 너머를 자꾸 보려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자.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왜요? 우리가 걱정할까 봐, 근심할까 봐, 일 망칠까 봐. 하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하지만 사람들끼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허락과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전을 기대하자고 그랬죠.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세옹지마와 같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순종하면 기쁨의 반전, 불순종하면 슬픔의 반전.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인내해 나가자. 그래서 기쁨의 반전의 역사를 계속 체험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대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